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녹화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따로 녹음하여 올려드립니다. 방금 함께 읽고 들으신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나오는 사건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위기에 처했으나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를 간증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간략하게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격으로 평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며 백성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의 배경이자 동시에 본시의 찬양과 권면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구원 체험에 대한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 체험의 감격과 교훈을 승화시켜 다시 한번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34편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시편의 다른 전형적인 찬양시들과 달리 단순히 감사와 찬양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한 일반 백성들을 향한 권면과 교훈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먼저 고백한 다음 고백한 대로 내가 많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며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함께 찬양하자, 권면해야지 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먼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몸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으신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체험하여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경험해보라고 함께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착각하여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믿어보자, 같이 찬양하자 라고 말하기보다 이번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다행히 잘 넘겼어. 내가 봐도 이번에 나 정말 스스로 잘 극복한 것 같아. 다 알고 보면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감춘 채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간증하기보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령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나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잖아. 나 엄청 힘들었어.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나를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 걸까? 하며 먼저 불평부터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요즘 사람을 만나면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냉철하게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구역 모임이든 오이코스 모임이든 아니 직장에서 모임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좋은 하나님 같이 믿어보자고 권면하는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 남 얘기,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권면하여 내 영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특별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수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복 중의 하나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장수,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 여길 정도로 큰 축복으로 여겼는데요. 이 장수의 복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에이, 오래 살아서 뭐해? 나는 별로 오래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고 싶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저 나이 많이 오래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늘 평안함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 성한 데 없이 늘 병원을 오가며 오래만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인데요.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어지고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병원은커녕 약과도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로 범죄하지 않고 입을 잘 제어하고 말을 잘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주로 나누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버리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장수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혀와 입술을 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혀와 입술을 제어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은 물론이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기대되게 하시며 병원이나 약과는 거리가 멀게 하시고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